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38,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 로마서 8장 35절, 38,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먼저 35절 읽습니다. 시작. 너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도 나눴습니다. 광고도 드렸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반갑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목소리가 조금 변했지요? 기도를 얼마나 세게 많이 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뭐. 2001년도 중국계 말레이시아 재벌가의 넷째 딸인 안젤린 프란시스 쿠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나요. 그곳에서 제디디아 프란시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녀의 아버지인 쿠카이 펑은 5 자녀 중에서 가장 잠재적인 재능이 있는 안젤린을 일찌감치 자기의 후계자로 낙점을 해놨던 터라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베라처럼 유학을 간 딸이 흑인 남자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나서니까, 네가 만약에 이 결혼을 계속 고집한다면 경영권은 물론이고 단 한 푼의 유산도 너에게는 주지 않겠다. 엄포를 놓으면서 선택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젤리는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이 넘는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5천억 원이 넘는 유산 상속을 말끔히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화라산처럼 터져오르는 이런 사랑,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사랑하려면. 권사님들 또 울고 난리 났네. 또 너무 좋아서 말이야. 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제디디아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서민주택에서 과학자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의류 브랜드를 창업을 해서 왕성하게 자기의 사업을 키워나가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기사화돼서 한번 전 세계에 타전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부모 세대분들은 고구마를 한 1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하고 어리둥절하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감을 느끼면서 어째 키워놨더니 쟤는 저럴 수 있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르게 보면요, 자녀 세대들의 생각은 야, 멋지다. 사랑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사는 모습이 참 멋있다, 매료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안젤린이 걸어간 그 선택의 길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뭔가를 포기한다는 것인데,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뭘까? 저는 한참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뭘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5천만 원을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자그마치 5천억 원을 포기한 안젤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요인은 사랑 하나였다는 거예요. 가끔 뉴스를 보면요, 화재 현장 소식을 들어요. 화재가 난 데는요,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온몸이 막 전율이 오고 참혹스러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화재 현장에서 간신히 몸을 피해 나왔어도 그 안에 만약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이나 아내가 있으면요, 다시 뛰어들어가는 남편, 가족들이 있는 것을 봐요. 실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대문 시장에 한번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려고 가게로 다시 뛰어들어갔다가 화재 현장에서 나오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끼는 낚싯대를 물고기가 콱 물어가지고 끌고 들어가니까요, 그걸 건지려고 저수지로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왕왕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웃으시죠? 그 낚싯대가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숨까지 겁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멀리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단박에 이해가 되고 풀려버리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면 어떤 힘든 갈등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포기도, 헌신도, 내려놓음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고 난해하다고 느껴질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풀려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은 모르면 그날 주제 하나요. 저는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살면서 복잡하고 난해하면 하나만 하면 간단하게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시작합시다. 사랑만 하면 끝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그는 40에 하나를 감한 태형을 5번이나 맞고 태장도 3번이나 맞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춥고 헐벗고 줄이고 강도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배가 파손되는 일이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일주일 동안 표류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동족이 자신을 핍박하고 위협했던 일도 계속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더는 못한다라면서 다 내려놔도 될 법한 상황에도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회와 영혼들을 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그 삶의 이유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외의 일들은 다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이해 못하는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일들, 그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했던 약속도, 신뢰의 부분도 다 내팽개치고 의리 없이 다 쫓아가더만, 바울은 그런 것이 전혀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어떤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읽은 본문도 동일하게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그 고백을 우리들 가슴 속에도 남은 인생 동안에 이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부터 쭉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견도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했던 그것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어요. 옥에도 갇혀요. 그때 그런데 이상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바울 목사님이 저렇게 힘드시니까 나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선한 의도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에 대한 평소의 시기심과 악의를 가지고서 보란 듯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같아요. 열심히 했다는 건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란 듯이 저 사람이 싫기 때문에 내일을 더 열심히 복음 전했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게 악의를 가지고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날 법도 한데,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리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도 그것이 도리어 복음에 진전되는데 쓰이는 일이라면 나는 도리어 기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 한번 들어보실래요? 빌립보서 1장 12절과 18절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오해도 받고 갇히는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결국에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앞서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람은 무엇이 큰 사람? 무엇이 큰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되는 일이라면 억울하고 내가 욕을 좀 먹으면 어때? 참아 넘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요? 저를 보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있다면 그럴 수 있어. 오해받고 욕먹고 때로는 내가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어. 참아 넘길 수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 반대로 살 때가 많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유익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건 주의 일이건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내 주장이 먹히게 하려고 센 말을 하고 입 밖으로 서슴없이 뱉어내는 존재이고, 내 것이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거짓으로 꾸며낼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감정 따라 내 자존심 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다 싶으면 언제든 공격하고 내팽개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갈등이나 상처를 내는 상황들은 대개 사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간의 이견의 차이라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에 교회와 성도에게 없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 점점 식어져요.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왜 분열합니까? 사랑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질투심과 분노에 처리되지 않은 감정, 인간관계만을 중요시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서 생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차이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서 한쪽은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은 경히 여기듯이 우리는 한쪽만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선하고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런 상황과 문제만을 없이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무뚝뚝한 한 사람을 시인으로 만들고 약삭빠른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어떻습니까? 세상이 온통 들떠 있어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납니다. 그 중심에는 아들 예수님의 나심과 이 땅에 내려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엮여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자 감성 또한 아주 풍부한 분이세요. 감성이 없는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시자 감성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인 외아들을 당신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지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내려보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에요. 우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처럼 기쁘기만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길거리 나가면 서울역에 서울의 그 시내에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노숙자를 구하려고 도우려고 내 아이들을 노숙자로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그리 길지 않은 아이들 군복무를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유학길로 떠나보내면서도 눈물 짓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라고 다를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은 그러한데 자식을 그렇다고 내보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지 아니하실까? 그럼에도 성경 어디를 봐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슬퍼하는 기사는 없고 기쁜 분이에요. 자,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입장에서는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왜일까?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독자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슬픔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아니 인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의 크기가 하도 커서 그 크기에 가려서 아들을 잃을 슬픔 같은 것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아들을 내려보낸 것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온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의 나심은 바로 그런 의미의 날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누가 나를 투기하고 분쟁하고 욕하고 내가 억울할 때도 다 따지고 시시비비 가리기보다, 다투기보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의 교회의 복음의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내력이 우리들보다 더 컸기보다 상황이나 처지가 견딜만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그 진짜 사랑이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더 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이 이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먼저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그 용서의 마음과 사랑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지체들에게도 이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